이어서 남선교회 7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환경 개선 실장이신 김득호 장로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고난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만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각 삶의 터전에서 열심으로 지내고 주님의 몸된 전에서 찬양과 말씀과 경배로 남성교회 7월 헌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임회원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어 주님을 더욱 사모토록 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교육, 문화, 국방 각 영역이 발전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주권이 굳게 서는 화평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에 맡긴 문제도 소통시켜 주셔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로 이루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장 이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유압으로부터 장로회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6년 회기 남성교회를 이끄시는 김풍화 장로 회장님, 힘과 권세로 그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석부 회장님과 회장단, 감사 장로님들에게도 복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고영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어 주시어 사역지에 성령의 횃불로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홍보실 일회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16계실과 8개 제가 교회의 굳건한 반석과 기둥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의 제무와 본교회에서 부목사로 역임하시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고영용 목사님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7월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데 매달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한 세상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만드실 때까지는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항상 무엇이 있냐? 걱정과 두려움에 거하게 되었어요. 걱정, 의심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이거는 누구 탓이지? 내 탓인가? 엄청나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짜 현실 사실에 근거해서 걱정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현재의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 이것을 도전하고 극복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고 극복하기보다는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고민과 걱정은 대부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준 게 더 많아요? 안 준 게 더 많아요? 준 게 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너무나 많아요. 준 게 너무나 많은데 안 준 거는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눈꽃만큼 같은 그런 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딱 하나,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를 그냥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쫓겨남에 대한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뭐 공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대들었다든지 그러면 잘못하면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집을 나가라 그러거든요. 딱 나가.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요새 아이들 같으면 나갑니다. 요새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집 나가 그러면 얼씨구나 쫓다 나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나가라 그러면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입은 거 다 벗고 나가라고. 그거 누가 사준 거냐고. 그러면 나갈 데가 없잖아요. 다 벗고 어딜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혼나면은 이 문 앞에 나가도 문 앞에 가만히 이제 딴 데 못 가고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 주고 또 부침개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울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혼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데나 그냥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가까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그 동물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여서 한 무리를 지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직장에서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왕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무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쫓겨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에 한번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경험하면 나중에 그거와 비슷한 것만 봐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를 요새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예전에 우리 다 있었다니까. 그 속담에 있던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를 고급적인 단어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쫓겨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만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 때 이랬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겼는데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만 떠 있었고 그 방주가 어디에 섰다가 다시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손들은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할까? 하늘과 땅을 이을 만한 그러한 건물이 있으면 홍수가 아무리 많이 나도 문제될 게 없지 않는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탑을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무엇을 만든 겁니까? 탑을 쌓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끼리 다시 잘 뭉치자, 쫓겨나지 말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높은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탑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뭐가 차도 하늘까지 닿는 탑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처 방안까지 생각한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탑을 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언어가 갈리워져서 자기네들은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기들은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방책,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준비가 모두 헛것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준비가 오히려 더한 악으로, 더한 해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처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팽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야, 너무나 많이 팽창한다. 저 백성은 우리랑은 틀린데 왜 저렇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그들의 그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시키냐면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맞이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자 다가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시 홍해로 들어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물에 다 빠져서 죽는 모습도, 수장되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니, 인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기적을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수르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건널 것이라 생각해서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3일을 지내는 동안 가지고 왔던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온 물이 바닥에 나니까 주변에 물이 없고, 아니, 물의 흔적도 보지 못합니다. 광야니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시다발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지났는데 그 3일 지난 이후에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보여서 가봤더니, 야, 물이다 또 갔는데 먹어봤더니 너무 써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모세를 더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낸 거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거기다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광야를 지나고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신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이 또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이제 물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는가?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애굽에서는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어봤으면 내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와 떡을 먹던 때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고기를 못 먹어봤어. 고기 가마 곁에는 앉아있어 봤는데 고기는 못 먹었어요. 떡은 먹었습니다. 떡은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고기는 못 먹어보고 떡은 먹었는데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언제부턴가 과거를 회상하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먹을 게 없고 당장 내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이야기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엔 이런 게 좋았다고, 분명히 예수 믿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돈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친구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명예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인기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옛날 과거 이야기를 입에 계속 달고 삽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갔어요. 2022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언어를 제가 잘 모르는 언어들이 많더라고요. 새로 생긴 신조어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떼라는 걸 쓰더라고요. 라떼. 그래서 나는 먹는 라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 죄송한데 꼰대와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용어가 라떼래요. 그래서 라떼가 뭐냐 그랬더니 라떼라는 게 뭐냐면 나때는 예전에 나때는 이랬다. 그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1997년도에 그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200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선교국에 있었습니다. 선교국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이상하 장로님도 계신데 그때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같이 여기 그 오송지안가 저기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고갈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야, 한국은 참 갈비도 높은 갈비가 있나 보다. 고갈비가 있나 보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고갈비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은 갈비를, 야, 역시 선교위원들은 통이 크시구나. 점심에 갈비를 드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갈비를 먹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리 밥을 먹고 있는데 갈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사가 부장님한테 아니 갈비가 안 나와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갈비 안 시켰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갈비 먹으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고갈비가 그 갈비가 아니더라고요. 고등어 갈비야. 고등어 갈비. 그게 고갈비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으로 고등어가 큰 게 나오긴 했어요. 나는 반찬으로 알았지 그게 메인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용어들을 제가 모르는 용어들, 선교 나갔다 오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라떼가 그런 거였어요. 라떼 얘기해도 라떼가 뭐야 그랬더니 어른들이 자기 옛날 얘기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저랬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못해요. 할 게 없어.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얘기를 합니까? 내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므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얘기 안 하고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을 할 때마다 과거에 빠져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떼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 것을 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예전 거를 생각합니다. 왕년에
잘 못 살아봤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았지. 다 금수저 하나씩 있고 금두꺼비 하나씩 집에 다 있고, 어떤 분은 송아지까지 있는 분, 금송아지 있는 분도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을 회상하고, 지금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이런 미친 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미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이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보고, 사는 것만 아니라 다니기도 여러 나라를, 목사님 모시고 선교 가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기 제일 좋아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경험해 와서 압니다. 한국에 살기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천국 같은 삶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옛날보다 이게 없지 저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전이 좋았다 생각하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냐? 자기가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예전에 상처에 머물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고 예전에 뭐가 있다 그러고, 아니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를 지워버려야 되고 과거는 넘겨버려야 되는데 다시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갖고 오게 되니까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과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주실 거거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합니까? 과거에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먹지도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은 아무 맛도 없는 그냥 집과 같이 있던 그런 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신 떡은 어떤 떡입니까? 만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추럴하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만 미래를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본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 바라보고 예전엔 이랬다, 예전엔 저랬다. 여러분, 예전 얘기해봤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미래를 바라본 사람은 무엇을 하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있으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정탐꾼이 있는데 12정탐꾼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10명이 본 것과 이 2명이 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봤어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굉장히 열매도 많고 좋은 것이 많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틀렸어요. 어떤 보고가 틀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만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은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과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면서 두려워 말고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2명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이 그쪽에서 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바라봅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근데 저는 단호히 말하는데 좋았던 과거든 힘들었던 과거든 회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잘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못 살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도수 모교회 부목사에 있다가 이제 담임하게 돼서 광명에 가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우리 여의도수 목교회에서 제가 익히고 배웠던 거 요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번 주 또 토요일날 우리 침례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좋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서 내적 치유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적 치유도요, 이거는 과거를 바라봐서 과거의 나의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보다 더 큰 방법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따를 때 그 안에 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 긁어내는 것보다 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나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야지 닦을 때 이렇게 기스도 안 나고 좋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물에 불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다 빠져나와서 밖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딱 하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과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보다 둘이보다 셋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남성교회가 매 달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요, 주일날 쉬고 있으면 죄를 짓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성가대도 했는데 성가대 연습 시간이 주일날 3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 시간에 예배 아침에 9시나 11시에 드리고 좀 있다가 성가대 연습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죄를 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6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궁동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분교가, 지금은 분교가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교에 가서 제가 교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 막 예배 드려주고 같이 떡볶이도 사 먹고 하면서 1시가 되면 12시에 다 끝나니까 12시에 차를 타고 교회로 와요. 그럼 1시에 이제 4층 저 꼭대기에서 이제 예배를 1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1시 예배 딱 끝나면 3시 되니까 3시에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그 성가대 연습이 6시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면 같이 봉사부서나 이런 거 밥 먹고 헤어지면 한 8시, 9시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왜 이러지? 봤더니 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 예배. 근데 아침에 일찍 가서 애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1시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요. 통성 기도할 때 깨.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뻤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짜증나면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봉사는 해야 되니까 내가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내가 딱 진단을 해보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하게 나에게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약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정이 있어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나 그만두면 남자 딱 2명이 있는데 나 그만두면 거기는 어떡하라고. 또 궁동문교에 있는 우리 그 권사님이 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학생이라고 뭐 잘해주시고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짜증나고 막 내 신앙생활이 그러고. 근데 그때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가라고. 야, 잘 됐다. 이거 들고 권사님한테 갔지. 아주 군대 가야 돼가지고요.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6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려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군대 가야 돼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와. 근데 군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6개월 남았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용서좀 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봉사할 때 내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예배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예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가 정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되면 짜증이 안 나요. 더 기뻐요.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더 기쁨이 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이 시간처럼 모여 예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7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길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귀한 남성교회 위해 축복하여 주시되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돌아볼 과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이고 우리들은 그 과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믿음의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왔다 돌아가지만 주의 성령님은 이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떠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실과 8개 지회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종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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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여 주셔서 오늘 2026회기 7월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영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제발에서 온전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의도 성모교를 이끌어가는 당회장 이은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김보환 회장님과 우리 재선 성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들과 16개 실과 8개 지회에 아버지 앞에 그걸 놀라우신 분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회파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당회장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젖과 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교통 하심의 축복이 오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